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유업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거죠.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믿은 것을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목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한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그 보게 한 그대로 믿었다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찌꺼기와 죄의 그 불순물 이런 찌꺼기 믿음의 찌꺼기 믿음의 불순 이렇게 불순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낸다는 거죠. 온전한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그 믿음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와 같은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첫 번째는 뭐다고요? 보배로운 목격을 했다는 거죠. 목격은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목격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실현, 연단, 보배로운 연단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를 오늘 이제 쓰시는데 그 쓰시는 것때가 보배로운 그릇이라 한다는 거죠. 알았어. 보배로운 그릇. 예.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을 봤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고 우리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의 따로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석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아주 귀한 아주 보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였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을 이렇게 미리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고 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주 견고하게 믿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아주 시몬 베드로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그 보석인 그 베드로가 되기까지 수많은 보배로운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보배로운 믿음 위에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 본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움을 믿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 수신자들인 이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보석이 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석이 될 자로 이미 세워졌다라는 거죠. 세워져서 보배로운 순교의 그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될 자들임을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보배로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아주 보배로운 자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진 베드로 사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아주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보배로운 믿음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보배로운 믿음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보배로운 아주 그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본토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자들에게 지금 자기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세우는 것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지금 보배로운 그릇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에 서서 아주 순교할 자로 이렇게 확정되어지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릇으로 아주 보석 그릇, 보배 그릇으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걸 좀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배로운 그릇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그릇. 보배로운 그릇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든 이런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었는데 큰 집에는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진흙그릇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귀한 그릇.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그릇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뭐냐? 근데 이거죠. 이게 보배로운 그릇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 다른 곳에도 많이 말씀하고 로마서 9장 뭐 22절 23절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그릇으로 이렇게 쓴 자들이 있다 말씀하고 이게 그릇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기 쓰는 그릇이 보배 그릇이죠. 보배 그릇은 하나님이 보석된 자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쓰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 된 자들이고 아주 보배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그것은 어떤 그릇이 되는 겁니까? 보배로운. 귀한 그릇, 여기 말하는 귀한 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가 보배로운 그릇이냐는 거죠. 어떤 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 이렇게 보배로운 그릇이 되느냐, 어떤 자가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렇게 큰 집, 큰 집은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을 했죠. 그죠? 추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 집에 간다 이렇게 한 큰 집이죠. 큰 집. 큰 집이 뭡니까? 만약에 형은 저기 부산에 아주 사글세 방에 아주 월세 방에 이렇게 살고, 동생은 서울에 뭐 강남에서 한 몇십억짜리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월세 사는 조그마한 집에는 형님이 살고 밑에는 큰인데, 이 작은 동생은 아들한테 그러죠. 야,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어느 집이 가자 그럽니까? 큰 집이 가자 그런 거죠. 그럼 큰 집이라는 것은 집이 막 엄청 커서 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또 말한다면 교회는 왜 큰 집이라는 겁니까? 교회가 왜 큰 집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큰 집이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금과 은과 뭐 나무 그릇과 뭐 이런 뭐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주방 식당에 뭐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릇에 대한 구별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17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집을 짓는데 금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뭐 나무로 집을 짓고 그루터기로 풀로 짓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불로 심판하시는 그 공력이 나타날 때에 지나갈 때에 아직은 나무나 풀로 뭐 이런 그루터기로 지은 집들은 다 타져버리고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들은 이렇게 있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으로 세워질 것인가 이렇게 좀 믿음의 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여튼 그릇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열매 맺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자는 나무 그릇과 같다는 거죠. 나무 그릇. 세상에 아주 뭐 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육신의 그 목숨을 위해서 아주 육신 중심으로 사는 자는 아주 진흙그릇과 같다는 거죠. 흙으로 만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아주 진흙그릇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으로 만든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은 아주 금 같은 진리로, 아주 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죠. 금 같은 진리는 최고의 진리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 즉 순교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금멸관까지 받는 이런 신앙으로 세워진 것이 금 같은 그릇이죠. 그죠? 아주 금 같은 아주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보배로운 보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보배로운 보석. 은 같은 것은 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의의 말씀으로 의의 재물이까지 되게 하는 거죠. 재물신앙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신앙. 이렇게 재물로, 산 재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순교의 재물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 나무그릇과 이런 진흙그릇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은 이렇게 타지 않지만은 이렇게 나무 그릇이라든가 아주 진흙 그릇은 다 불타버린다라는 거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말씀에 의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타지지 않고 아주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 3장 7절인가 이렇게 밑에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불로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아주 우주의 구성 요소라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아주 그런 유아적인 믿음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이게 불타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보배로운 그릇이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타지지 않는 그런 금 같은 그릇, 은 같은 그릇이 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냐면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거죠. 진흙이나 나무나 불에 다 타버리는 것들, 즉 세상에 속한 것들이나 하여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적인 것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로 하여금 위해서 떠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깨끗게 하면 귀한 보석이 된다. 이렇게 지금 2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세상의 것들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일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아주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다라는 건요,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시켜주는 거, 확정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여 주인이 서시기 합당한 보배로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앞에 디모데후서 2장 그 앞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비속한 후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더 얻고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으므로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제약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미혹해 하고 진리로 말하는 자에게 비진리로 말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아주 진리로 올바르게 아주 분별하면서 아주 금과 은 같은 아주 불타지지 않는 귀한 보석이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보석이 되어서 귀히 여김을 받아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아주 기둥같이 아주 여김을 받는 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보석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자는 그것이 보배로운 그릇이죠. 보배로운 그릇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주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네? 야고보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의 기둥같이 쓰여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중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도로서 최초로 아주 헤롯에게 아주 최초로 순교한 사도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보석 그릇으로 수임 받아서 아주 초대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완성시켜 가지고 아주 성경의 결론으로 이렇게 것을 딱 이렇게 맺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들이 신약 교회의 기둥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보석 그릇으로 세워진 제자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릇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보배로운 그릇이라면 보배로운 그릇이 인격체이고 사람이고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보배로운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배로운 그릇은 그냥 말로만 그냥 그릇이냐, 아니면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라는 거죠. 보배로운 그릇은 보석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라는 거죠. 그죠? 뭐 개밥그릇은 뭐 개가 죽는 밥그릇 때문에 개밥그릇이라는 거죠. 그죠? 뭐 다 용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보배로운 그릇이 뭐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아주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은 한문을 하게 되면은 보배로울 보자에 돌석자, 이렇게 보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베드로 자신이 보석함이 되었다는 거죠. 보석의 그릇이 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렇게 4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연약한 시몬의 아들 이렇게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뭐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아니면 5,000명이나 아주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하루 동안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표라는 거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목격에 의해서 보배로운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아주 보배로운 믿음 위에 아주 견고하게 져서 아주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되었음을 아주 밝히 있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보석 그릇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보석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식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렇게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주 인도해 주셨던 주님이 내게도 동일한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하셨지만은 오늘날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보석그릇이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석그릇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도하게 하고 아주 회개시키고 아주 진리의 어떤 사랑으로 완전 돌이켜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아주 모태로부터 안전병이 된 그와 같은 자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 안전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병이 이렇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세상에서 아주 보석으로 여기는 금이나 은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가진 것으로 준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뭡니까? 하나님의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의 부활로 이렇게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 그러라 선포할 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치유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라. 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석이 된 베드로는 그 안에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쳤다라는 거죠. 안전병이를.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보석. 하나님의 보석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보석이 되었으니까 안전병이인 너도 이제 일어나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생명길로 가는 그와 같은 보석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배로운 그릇은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사람을 보배로운 보석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석인 하나님의 그 보석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을 여러분이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보석을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보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주 부활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계신 그 하나님의 보석으로 계신 그 같은 주님, 아주 존귀케 되신 그 주님이죠. 또 그 예수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 속에 다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존귀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그 보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그 안에 흡수되어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가 주체이고 자기가 그 주님 안으로 이렇게 흡수되어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석이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우리가 그 보석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그릇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최악의 시간이에요. 최악의 시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존귀케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보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죠.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그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나오죠. 그 여자는
그 여인은 과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주님의 제자이고 과부로 예수님만을 남편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의 그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하니까 일어났어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인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석 그릇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다비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이 된 것을 담겨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석 그릇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해서 하늘나라 조의 생명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할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고 그를 누리는 다비다에게 그 영생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허락해 주셨죠.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보석에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그런 보석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6장 그 21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보석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가 있냐? 가 있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재물을 섬기든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려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물로 보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귀한 보석으로 이렇게 담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런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면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왜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뭐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릇을 이렇게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라면 보배로운 그릇은 자기 속에 담긴 그 보석에 대해서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보석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증거하는 그릇으로 쓰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5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는 복음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여튼 어떤 예수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로만 담고 있느냐. 하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주님, 은혜의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이렇게 담고 있느냐? 아니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그 같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담고 있느냐? 어떤 예수님으로 담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죠. 과연 어떤 예수가 가장 귀한 아주 보석과 같은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 속에 담긴 그 보석, 예수 보석이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보배는
보배는 뭐가 보배입니까? 예? 예수님이 보배. 예수님이 보배인데 복음은 다 보배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보배로운 다 복음은 다 보배로운데 그 중에서 최고의 복된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최고의 복된 복음으로 아주 우리를 보석되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릇에 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보배 그릇이라면 우리 속에 어떤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이 된 이후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그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전가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순례. 복음은 뭐다? 네?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도 그 베드로가 전가한 복음은 어떤 복음을 전가했냐?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제 제가 복음을 그 보석을 담고 있는 것이 보배로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릇이 됐다면 어떤 예수를 담고 있느냐? 제가 지금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높은 보좌에 있는 예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진리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거했느냐, 어떤 예수를 전거했느냐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님이 오시려면, 그 주님이 맞이하려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난받고 뭐 하면 쭉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죠? 하여튼 베드로 후서 1장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중심으로 쭉 보면 전거되는 말씀이 내가 이 장막을 떠난 이후에 또 너희들로 하여금 아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거한다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내가 느끼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고받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전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전서에는 이제 1장 그 7절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존귀와 영광과 아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입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봤더라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주 기도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아주 준비를 해야 된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들어와서도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다 하면서 쭉 말씀하고 2장 3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은 뭐에 있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즉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석 그릇이 된 베드로의 입장에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이유는
자기 속에 뭘 담았기 때문에 보석이 됐습니까? 보배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맞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담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그 복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그 아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고 아주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셨으면 그릇은 놔두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은 어떤 거다? 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은 이 보배로운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보배가 담겨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서시기 위해서 그릇을 서신다라는 거죠. 그죠? 담았으니까 그죠? 서신다라는 것은 그 담긴 그 보배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신랑 예수님이 보배이고 그 신랑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그릇이기 이전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보배로운 그릇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선행되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에 선 우리가 되어졌을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것이 그릇이라는 거죠.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7년 환란 때에는 아주 철장 권세까지 주어서 그 하나님의 보석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시대 때는 철장 권세가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지. 일부 철장 권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은혜시대는. 마지막 환란 때는 악한 적그리스도에 하여서 이 복음을 이렇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장 권세를 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온전한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받아서 영광된 그 영생을 이렇게 아주 조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시는 거죠. 하여튼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인 그 우리에게 주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받기에 아주 흠없는 자로 아주 점도 없고 흠없는 그와 같은 자로 아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분의 아내로 세워지는 거죠. 그죠? 재림하신 그분이 세워지는 그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도 세워지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처럼 아주 뭐 멸시받고 아주 뭐 천대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는 거죠. 통치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뭐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전 세계가 전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세워지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직접 통치한단 말이에요. 의가 오늘 오전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의가 나타난댔죠. 그죠? 베드로 후서 3장
그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됩니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다. 아멘. 의가 거하는 것은 그냥 뭐 이런 추상적인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의예요. 아멘. 주님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럼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그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구약 교회의 기둥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아멘. 신약 교회의 기둥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언제까지 졸다가 언제까지 졸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사도와 게바인 베드로, 요한이라는 거죠. 구약교회의 기둥은 모세와 엘리야고 신약교회의 기둥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에 이어서 천년 왕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기둥은 누구냐라는 거지. 누가 기둥을 세웠냐는 거지. 주님이 누구를 기둥을 세우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기둥을 세우겠어요? 그렇죠. 일곱 검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 주님이 세우는 그 천년 왕국의 교회에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은혜시대 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죠? 재림하신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이죠. 예? 그러면 12절에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뭘 삼으리니? 기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삼다. 앞으로 주님이 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천년 왕국에 세워지는 그 교회에 뭘 세운다고요? 기둥으로 세우는데 어떤 자를 세운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뭐 마라톤에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응? 아주 믿음의 정절을 같이 이렇게 지켜서 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일곱 검초대 교회에 주신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그 말씀을 가지고 환란 날에 이기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실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느냐는 거죠. 금쪽대기에서 배출된 자들.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주신다. 그 종들이요. 그 종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거죠. 그죠? 순교할 자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순교할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순교할 자들도 순교할 자들 위에 또 세워지는 자들이 또 14만 4천에 그 쓰여지는 남는 종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짜오지가 하여튼 순교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이기는 자들인데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면 어디 된다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번 봅시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상속 다 받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 상속자로 되게 해주시죠. 다 아멘. 바꿔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되고, 그래서 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기둥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그릇이죠. 그릇으로 서임 받는 자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배로운 그릇으로 서이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보석이 된 이기는 자는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어떻습니까? 담겨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이렇게 아주 존귀하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며 증거할 때에 아주 대적하는 악한 자나 비진리도 어떻게 이기고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금멸류관을 받기까지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보석을 하나님의 보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석을 하늘나라의 제일 큰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데 우리 속에 최고의 귀한 보석은 뭐냐? 복음 중에서도 제일 우리를 최고 영광으로 가지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똑같은 보석인데, 똑같은 예수, 똑같은 복음인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아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해주신 그 복음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이렇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때 이르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담고 있는 자가 되지면 그것이 바로 아주 귀한 보석을 담는 그릇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그와 같은 보석을 가졌다는 거죠.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 되었으니까 그릇이 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다라는 거죠. 서신다라는 거죠. 서신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를 그냥 내가 앉았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아주 첫째 번 영광 알고 있고 주님 알고 있으니까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뭐로 같이 여긴다고요? 아주 기둥같이 여긴다라는 거죠. 아주 기둥같이 여긴다. 그리고 그 같은 자, 그런 자들은 결국은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긴 자들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 때 모든 것을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어떤 예수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여기 보면 뭐 다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13장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을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이름의 이름과 내 아버지 도성의 이름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뭐 계속 이름 기록하는 거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이미 가지고 있고 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석 그릇이 된 자들, 보석이 그릇이 된 이긴 자들에게는 신랑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 있으니까 그 신랑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증거하는 거죠.
아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면서 아주 증거할 때에 대적하는 자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비진리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순교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검멸류관을 받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앞에 지금 11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석 그릇으로 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에 뭘 세우면 됐습니까? 기둥으로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증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진리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뒤따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나와 동일한 복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하면은 그 사람도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진짜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아주 최고로 더 영광된 자리에 부가겠다고 달려갑니까? 안 달려갑니까? 달려간다라는 거죠. 달려가게 되면은 결국은 추월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증거했는데 증거 받은 사람이 내보다 더 앞서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지금 14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 그 굳게 붙들어라. 지금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진리의 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 너의 면류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면류관 받으려고 지금 막 목숨 걸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내가 증거했던 사람이 더 열심으로 막 증거하면서 막 나가게 되면은 결국 추월해 나가게 되면은 결국 내가 받을 영광과 상급이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앞선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라는 것이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또 동일한 말씀을 가진 자들이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 김창동 성도님이 여러분들보다 늦게 믿었죠. 여러분들을 추월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줄 영광과 상급이 받아야 될 그 면류관이 지금 여기 쓰는 표현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못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냥 뭐 아주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그냥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태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그냥 되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슬렁슬렁 예수 믿어도 다 된다 그러면 그때 뭐 이런 복음 제가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뒤따라오면서 우리와 함께 사역할 때 믿음의 경주에 따라서 따라오는 자들이 우리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그 금멸관을 하여튼 붙잡고 계속 더 앞서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면서 뒤에 12절로 그런 자들에게 아주 기둥같이 이렇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천대 교회의 필라델피아의 그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모든 그 세계를 다 열어놓고 그 열린 문을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열린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누구도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수가 없고 닫았다면 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기둥으로 서게 될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이미 주실 그 영광된 모든 것들을 다 문을 열어놓고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시고 그것을 봤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빼앗지 못하도록 그죠? 하여튼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아주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여튼 믿음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닫혀진 자들에게도 깨달아지게 하고 알려지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기둥으로 이렇게 삼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자로 이렇게 계속 달려나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4대 교회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7교회는 지금 순교한 자들입니까?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입니까?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안 했단 말이야 아직. 그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게 되면 흰 옷은 순교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흰 옷은 순교한 자들에게 7장에도 그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잘 깨우쳐주고 증거하고 가르친 자로 아주 보석의 그릇으로 서시다가 순교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월 받을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로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가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고 살 수 있지만은 농명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환란 때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순교할 자로 확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순교할 자로. 그죠? 이런 자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은 보배로운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1장 7절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아주 열린 문을 열어줘가지고 하늘나라 영광을 보게 하고 앞서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달려가게 하시는데 혼자 달려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시니까 보배로운 그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흰옷 입은 자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럴수록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욕도 얻어먹고 비방도 받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그릇이 됐다면 보배로운 보석을 담고 있는 보배로운 그릇이 됐다면 여러분들 나가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아이고 들어도 안 듣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는 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를 통해서 그렇게 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석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줬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석된 베드로를 우리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본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본으로 보여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이기는 자로 세우신 후에 천년왕국 교회에 뭘 세우신다고요? 아주 기둥으로 이렇게 삼으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만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기둥으로 세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줄 듯이 현재 우리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 눈으로 이렇게 보게 하고 아주 믿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재림을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아주 견고히 붙잡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본도
갑바도게니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성경책 개인별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없었죠.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베드로 사도가 그 서신 보였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보면 뭐 필살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대표가 그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다 가지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눈을 보고 가는데도 왜 그를 그들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져서 끝까지 믿음의 증기를 지키며 나가는 자가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가? 우리는 신약교회의 그 기둥에서 사도 바울로 증가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났으니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보석 그릇된 자가 증가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면 그 보배로운 보석의 말씀을 믿는 자도 그 보배로운 보석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교할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올라서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불타지고 없어지는 거죠. 나무 그릇과 같이 진흙 그릇과 같이 그냥 타지고 아주 천히 쓰는 그런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데 귀한 그릇이 뭡니까? 귀한 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을 말하는 거죠. 천히 쓰는 그릇이 뭡니까? 천히 쓰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한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천한 그릇이 뭡니까? 나무 그릇, 진흙 그릇. 나무 그릇이 진흙 그릇이 뭡니까? 절인 예수를 담지 못한 그릇.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열매지며 세상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은 자. 근데 이런 나무 그릇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그릇은 흙땡이 육신,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아주 어떻다고요? 천한 그릇이 되는데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일회용으로 쓰이다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배도하는 자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릇으로 잠깐 도구로 쓰임받다가 완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일회용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한 그릇이 뭐냐? 그냥 잠깐 쓰여지다가 그냥 천한 그릇 쓰여지다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는 자가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정가하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은 더 말씀을 정가하고 싶지만은 좌우지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신약 교회의 마지막 사역자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 신약 교회의 마지막 사역자가 어떤 자들이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 증인이 그와 같은 자들이죠. 14만 4천이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그와 같은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보석으로 아주 쓰임받다가 결국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중에 우리를 하여금 보배로운 그 목격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보배로운 연단과 보배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와 아주 그 믿음의 그 불순물들을 잘 이렇게
이렇게 없애주시면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최고의 그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서 그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쓰임받다가 참으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쓰여지게 되는 그와 같은 아주 천년왕국의 아주 기둥과 같은 그와 같은 자로 세워질 것을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여금 그와 같은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